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왔는데 벌써 이제 떠나야 할 헤어짐의 시간이 가까이 있어서 왠지 모르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을 주제로 말씀 잔치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주일날은 예배의 회복을, 어제는 정체성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과연 우리를 패닉 상태에 몰아넣을 만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 만큼 능력을 가진 어떤 실체인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특별한 성도들이라는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을 모르실 리 없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에는 한 방에 코로나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코로나 사태는, 왜 이 비대면 사태는, 왜 이렇게 신년 말씀 잔치는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야 할까? 제 안에 불평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덕 한빛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바로 나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명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언약 성취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자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롯을 통해서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롯을 데리고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여기에서 친척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레와 함께 타협하는 그 모습,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에는 잡힌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옥동자를 아브라함에게 탁 안겨주셔서 75세라도 그냥 그래 내가 약속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줄게. 그러니 가나안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니?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도 의미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주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15장 6절에는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주는 신비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마지막까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대전에 내려오면 저는 대전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전에 있는 식구, 물론 저희 식구 중에 한 분이 또 대전에 내려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대전에 있는 식구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다 한 식구예요. 아닙니까? 대덕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대덕 한빛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바로 식구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물음표를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아니? 큰 그림을 나는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데 지금 힘들다고? 지금 고난의 시간이라고? 지금 헉헉대고 있다고? 너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큰 그림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단다. 어떤 퍼즐 조각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큰 퍼즐 조각을 여러분 하나하나 맞춰보셨어요? 하나만 빠져도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나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그 다음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조각을 넣었을 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전부를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2020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약속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사역들이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연초에 세웠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힘들기도 하고 일터에서 내가 생각하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답답해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년 더욱 나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루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고 난 후입니까? 롯을 구출한 후 다른 나라들의 후환이 두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가 친척 없는 외로운 외지에서 그는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절망감,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패배감에 대한 두려움, 아직도 아들 하나 없이 외로운 노부부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여정이 결핍의식으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괴롭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외롭고 고독한 시간,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의 걸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이 몰려올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두려움,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대로 안전할까?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얼굴 없는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얼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이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젊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고령입니다. 그는 친자식처럼 의지했던 롯이 그 옆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한 그의 조카 롯이 그 지역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들의 전쟁 중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재물도 잡혀가고 재물도 뺏기고 양식도 다 뺏겼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13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재물과 그리고 가족 모두를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지키는 호위모사 318명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318명입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증거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318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를 훈련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가 이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군대도 필요해. 낯선 곳에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 모든 것 뒤로 하고 자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정붙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체 없는 두려움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처음 오셨을 때 대전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삶의 방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인터넷 뒤지면서 정보가 공유됐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냥 딱 한 가지 정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네가 가는 그곳이 내가 축복할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그것 하나 믿고 텅 빈 상태로 그는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까요? 아니요. 어느 것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헐한 단신으로 낯선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집에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앞에 별명이 붙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벨족이라는 뜻이죠. 아벨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 가인, 아벨과 가인, 가인 족속은 겐 족속 동박의 한 족속을 이루게 되죠. 분명히 언어가 달랐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위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환경과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온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을 초연한 것처럼 난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전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금 현재 때문이 아니라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백신 언제 맞게 될지, 언제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될지 안다면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이유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이 직장의 상사가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원 방문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앉자마자 택시기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저는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운전을 하면서요 돈을 벌어서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요, 그 새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도 너무 잘 커져서 잘 자라고 있고요, 공부도 잘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전 너무 행복해요. 행복 전도사처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고 기사님, 제가 한 10분이면 병문안 마치고 나올 것 같은데 10분 동안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교통비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면 좋지요. 저야 뭐 좀 놀고 기다리죠. 그러고는 들어갔다 나왔어요. 병원에서 나온 이 집사님이 차를 타자마자 이야기했어요. 올 때는 기사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드렸는데 갈 때는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셔야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사님 정말 행복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기사님 정말 행복하세요? 네. 한 번 더. 기사님 정말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요, 전 무서워요. 밤 운전을 하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술 취한 취객이 택시를 세우면 그냥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태우게 되는데, 태우면 집이 어딘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간신히 집을 알아서 집 앞에 도착하면 택시비 안 주고 탈 때 냈잖아 그러고 내려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차 안에 오바이트 해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한 사람 서 있어서 태웠는데 이렇게 등친 큰 사람들, 젊은이들이 3명이 우르르 타가지고 위협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내가 왜 기사를 했을까 하는 두려움,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행복 예찬론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분에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체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 미래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이젠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실체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무기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 손에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318명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롯도, 재물도 그리고 가족들도 구원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탄 조끼를 입고 있으면 총탄이 우리의 심장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을 보고 있어도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방탄 조끼를 입고 있으면 맞아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된다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붙들으려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방패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패가 상징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4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시편 5편 11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전쟁도 승리를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입니다.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연약한 것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방패가 상징하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피난처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로 나타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확실한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힘있게 2021년을 시작하십시다. 얼굴 없는 두려움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 다음에는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확실한 무기, 방패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려줄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대덕 한빛교회를 살려줄 상급이 있음을 믿자고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 도대체 상급이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상 받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 빨리 알리고 싶어서 막 가방에 넣지도 않고 막 휘날리며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엄마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상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것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상급입니다. 지금 뭔가 잡히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어오지 않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급을 내리십니다. 그 상급이 뭐라고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아브라함의 당대가 아닌 수천 년이 지난 바로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때에 뭔가를 성취해서 짜잔하고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별, 땅의 바다의 모래, 이 약속의 성취는 오늘 우리에게서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덕 한빛교회, 이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대에서 예수 믿고 끝나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에 당회원들과 함께 교역자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목회 철학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 지역에 가면 그냥 차를 끌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의인 1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해외에 나가도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요. 아무도 모르는 교회도 그냥 가서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기도를 하고 나와요. 문이 닫혀 있으면 교회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나와요. 그냥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세대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밟는 이 모든 땅,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 곳, 바라보고 있는 그곳, 일하고 있는 일터, 그 장소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일지라도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축복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터가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옥이 축복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가면서 술관원이 다시 복귀되고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상 숭배가 관연한 애굽이 복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경제, 전략, 정치의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 후회 없이 그냥 보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1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방패예요. 어떤 불화살이 내게 와도 하나님 앞에서 막아주시면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을 얻고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제약을 받기도 하겠고 또 많은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를 향한 믿음의 행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대덕 한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라는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인된 권리가 주권인데 주인된 권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된 권리는요, 이 핸드폰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권에는 사용권이 있어요. 그렇죠? 주인된 권리의 가장 기본이 사용권입니다. 근데 이걸 쓰면서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이걸 쓰는데 버벅거려.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인된 권리 중에요, 주권 속에는 사용권이 있는가 하면 수익권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사용할 권리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이 사용되는 일들을 통해서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밥값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확 되죠? 밥값하라 그러니까. 주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수익을 내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이것이 그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둔 거예요. 만일에 이걸 가지고 다 망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우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초점 맞춰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을 못 내면요, 그 다음에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권리를 행사할까요? 이게 쓸모가 없어져요. 처분을 하죠. 처분권. 이걸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심판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분하실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처분, 그 다음에 상급을 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처분. 이 처분이 두 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평생 장막을 옮겨 다니며 장막 생활을 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덕 한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삶만큼은 절대로 밀리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 인격적인 신뢰가 쌓여가면서 아브라함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사건들 뒤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네 옆에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십시다. 그동안 우리는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딤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내왔다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뒤에 가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또 여전히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두려워서, 생명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서 늘 불안했던 아브라함,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이율배반적이고 가식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선택하신 그 선택을 하나님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대덕 한빛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불신의 자리를 털어버립시다.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나의 옛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왕적 소명을 받은 소명자들아,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더 이상 지난 상처와 아픔에 휘둘리지 마십시다. 이제는 두려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살아가십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것입니다. 2021년에만 할 수 있는 이 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일을 놓치지 않는 대덕 한빛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 대덕 한빛교회 영가족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모든 죄를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대덕 한빛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1년에만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덕 한빛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기름진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갈 수 있는 대덕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